그 광명한 7절부터서 60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주의 주인의 아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에게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예, 아멘. 예,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교단의 연합기관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있고 옛날 한기총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총연합회로 그리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로 장로교가 지금 현재 총연합회로 이루는 것이 한 27개 교단, 한국교회총연합회가 37개 교단. 그래서 이 연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들 그 워크숍이 1년에 한두 번씩 각 연합회마다 각 교단 총무들 애국 워크숍을 갑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어디가 생각났냐 하면 염산교회가 생각나고 야월교회가 생각났습니다. 6.25 때에 그 두 교회에서 190몇 명이 다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순교를 당해도 그러니까 그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줘서 마음에서 이것을 마음을 뺏어버리려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지난 주에는 마음을 뺏기지 말자는 그런 말씀도 전했습니다만은요, 마음을 뺏어버리는 이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 거기에 그 참 천주교 뭡니까 그 순교지 일본서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지만 일본도 한 번에 죽으면 10만 명씩 죽이고 그랬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거기에서도 죽어도 어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5살 먹는 애기들도 죽고 12살, 13살 먹는 애기들도 죽고, 염산교회에서도 그저 초등학생 2자매가 그저 그냥 거기는 가면 지금도 돌멩이를 이렇게 밧줄에다 묶어가지고 교회 앞에다 이게 쟁여놨습니다. 돌멩이를 발에다 묶어서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사람을. 그러면 물이 빠졌을 때 바다에 넣으면 물이 차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에까지 차고 들어올 때까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불러. 그런 어린애기 초등학생 12살, 13살 먹는 2자매가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그 비가 염산교회 가면 있습니다. 그때 김방호 목사님인데, 그 담임님이 참, 나는 왜냐하면은 참 그 목사님은 어떤 영역이 있었기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죽음을 무섭지 않냐고 신앙을 지켰을까?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들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우려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 우리 남편을 바라봐도 우려해야 될 일이 많고, 부모를 바라봐도 우려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야월교회는 아예 그냥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믿는 사람 집마다 집을 다 불질러버리고 교회의 흔적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교회가 더욱더 더 크게 지어지고 믿는 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다 교회 이야기만 죽기 때문에 시시했지만은 일본의 오늘 아침에 내가 인터넷으로 조금 봤습니다만은요, 26명의 그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는 14살, 13살짜리, 5살짜리 죽은 사람 중에서 세 애기들이 있어. 5살짜리도 죽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죽어가면서도 그거는 죽을 때 어떻게 죽였냐면은 전부 다 손가락 3개는 다 잘랐답니다. 왜? 짐승 발굽이 2개니까 너희들은 손가락 5개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귀를 잘라도 한쪽 귀만 자른대. 그래가지고 그쪽 태평양 물이 엄청 차고 짜답니다. 물에다 담궈. 그러면 그 자른 손이나 이 귀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니까 자꾸 담갔다가 이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하나님 배신 안 했어. 예수님 배신 안 했어. 그러면서 5살 먹는 애기가, 우리 손주가, 우리 은우가 7살이잖아요. 그보다도 2살에 먹는 애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손가락을 잘리면서도 아버지, 엄마, 아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는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죽었대. 우리 다시 한번 신앙 잘합시다. 신앙 잘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마스크는 한 해 우리의 옷가지가 됐잖아요. 옷과 같이 우리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쭉 세월이 쭉 가고 보니까 우리 사람도 면역이 생겨.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제는 처음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느 같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같이 법으로 하나의 독감같이 이제는 생각해. 독감같이, 감기같이 생각해.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는 모든 것도 다 집값이 올라가도 걱정, 집값이 내려도 걱정. 응?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때에 이 영광지방은 낮에는 국군들이 다스리고 밤이 되면 이제는 이북군인들이 내려와서 그냥 약탈도 해가지고 하고 사람도 죽이고 또 낮이 되면 국군들이 또 지키고 그러면서 그 큰 보가 있습니다. 보라는 것은 물을 막아서 다 농사 지려고 물을 흐르는 그 보에다가 다리에다 세워놓고 다리에서 밑으로 보로 밀어내버린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밀어내버리면서 거기서 사람의 머리가 위로 올라오면 또 막대기로 밀어넣고 또 올라오면 밀어넣고 참 그 이념의 갈등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그 이념이 다르니까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잖아요.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교회예요.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아니 될 국민이라고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 폐지법이 발의되어 있어서 그것이 진행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가면서 자꾸 무뎌지니까 우리 마음이 무더워지고 또 우리의 이 몸도 면역이 생기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의 감기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감기같이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처럼 면역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면역이 생기면 안 돼. 우리 신앙은 자꾸 이렇게 무뎌지면 안 돼. 이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카롭게 갈아서 잘 썰어지는 것이 칼의 힘으로. 그러나 자꾸 쓰다 보면 칼날이 다 무뎌져.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꾸 우리는 예리해져야 돼. 사람의 마음은 살아나져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이 양심이 마음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법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를 알고 내 씨가 심어지고 내 어머니의 피로 살로 된 자식이 내 자식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또 우리 예수님과 상관 있는 우리 마음을 만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수님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 일 많습니다. 자식 바라보고 울 일 많아.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우리가 영양식품도 먹고 우리 몸에 맞는, 궁합에 맞는 음식을 가려서 먹지요. 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참 우리 지구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지 않아요.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려면은 일본 떨어진 원자 폭탄이 1초에 4개가 떨어져서, 지구 덩어리에 1초에 4개가 떨어져, 그것이 몇 년 떨어져야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간대. 우리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통합측 그 사무총장이, 그분이 영국서 살다가 오셨어.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많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할 때는 오늘 또 우리가 탄소를 이만큼 배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 듣고. 탄소를 배출하는 죄, 우리가 환경을 더럽히는 죄,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왜? 우리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그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되려면은, 그래서 병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대. 예?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우리는 나 자신의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나 우리가 하든지 간에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운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이요, 우리가 공해라는 것이, 탄산이라는 것이, 탄소라는 것이, 비행기가 뿜어내는 그 탄소도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라는 것이 뭐냐? 다른 죄도 죄지만은 탄소를 배출하는 죄, 이 죄가 인류를 망하게 만들고 지구를 우리가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이요, 놀아도 시간이 가고 잠을 자도 세월이 갑니다. 놀아도 세월이 가고 잠을 자도 세월이 가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받은 은혜 이거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잠자고 노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데 힘을 얻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잠을 자도 세월이 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세월이 가고, 놀아도 세월이 가고, 일을 해도 세월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나쁜 것이 다 고생스러울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그래도 고생스럽더라도 내 나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총이 되어지고, 그래서 좋다고 즐거워할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 피곤함 속에서 그 숨어있는 뜻이 무엇이냐? 숨어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숨어있는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여겨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백성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은총을 입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총무님들이 어떤 때는 나이가, 소목사님은 건강의 비결이면 내가 그리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 예.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 그래서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사는 거이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면 대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거이 참 진리네요. 우리 얍삭 바른 사람이 참 싫잖아요. 다 얍삭 바르면 다 안 좋아해. 전에도 그런 얘기 했나 몰라. 예. 놀부 오고 흥부 오고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염라대왕이 한 통을 2개 놔뒀는데 꿀통을 놓고 똥통을 놔놨어. 그러니까 2개 중에 서로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놀부가 얼른 꿀통 속으로 들어갔어. 흥부는 똥통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서 서로 쳐다보라 그랬어. 쳐다보면서 서로 핥아주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마누라들이 들어갈 차례예요. 그러니까 놀부가 빨리 똥통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흥부 마누라는 꿀통으로 들어가고 나와서 자기 남편들을 딱 자기 아내 앞에 세워놓고 자기 아내 몸을 핥아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것은 좀 바보스럽게 믿는 거예요. 좀 바보스럽게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불은 불 같아도 불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죽은 사람은, 마음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다가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옥에다가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여러분이요, 요셉이가 왜 잡혔습니까? 요셉이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무엇 때문에 요셉이가 잡혀갔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형님들에게 팔려서 낙타등을 타고 요셉이는 종으로 팔려갔느냐, 그리고 왜 옥에 갇혔느냐, 왜 잡혀갔느냐,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이는 자기 마음 지키다가 자기 양심 지키다가 요셉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마음 지키다가 요셉이는 갇혔습니다. 요셉이는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를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눈짓으로 요셉이를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는 그 유혹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 주인은 나의 생명이요, 나는 당신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요, 당신 주인이 나를 살리면 사는 것이고 당신 주인이 나를 죽이면 죽는, 그러므로 내 생명은 당신 주인에게 있어. 그러므로 종은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배반한 것 같이 진짜 꼴보기 싫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박해하는 옛날의 사람들은 배신하게 만들어. 독립기능관에 가보세요. 독립운동가들 고민하는 고민기구를 한번 봐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당했을까. 그러면서 나라 배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습격을 했습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동침하자고 육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겉옷을 벗김당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눈으로 유혹을 하고,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눈이라, 우리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우리 지체 중에도 눈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보이는 것이 귀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변질시키고자 원하는 자들이 뭡니까? 박해자들 아닙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줘. 왜? 변질시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뺏어가. 마음을 죽이고자 원해. 우리가 눈이 아프면 육체가 좀 불편해.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이요,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삶 전체가 다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우리 마음이 아프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공포스럽고 그때부터 그냥 음침하고 그때부터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여러분이요 30명이 3,000명이 자기를 포위해서 창칼을 들고 좁혀올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요셉은 이 양심을 지키다가, 이 마음을 지키다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요셉이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것이 뭡니까? 감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활발하게 사냐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갇혀 사느냐, 무엇에 갇혀 사느냐. 내 장기에 갇힌 사람도 있고, 내 수단 방법에 갇힌 사람도 있고, 내 욕심에 갇힌 사람도 있고, 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 감옥에 있는 것. 오늘 요셉같이 우리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해방된 요셉같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풀리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갇혀서는 안 돼요. 돌에 갇혀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명예에 갇혀서도 안 되고, 친구에 갇혀서도 안 되고. 요셉이가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안 불렀어. 그러나 보디발의 장관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는 보여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줬습니다. 요셉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요셉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요셉이는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다 여러분이요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우리가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혔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오늘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날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피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를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는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벗겨두고 요셉이는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오히려 그 겉옷을
증거물로 삼고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러 들어갔기에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니 이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도망갔나이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옳은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는 보디발은 자기 아내 말에 속아서 요셉이를 감옥에다가 넣었지요. 거짓말을 성립시키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갔지요. 이처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큰 소리 치고 난리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죄 지은 자가 더 큰 소리 쳤습니다. 오늘날도 죄 지은 자가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돼. 보디발의 아내가 갇혀야 곳에 요셉이가 갇혔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표적이 너희들에게 보여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십자가가 보이고,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우리 주님이 보이고,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라는 것이 죽어지면 모든 범사에서 올소이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저 죽는 그런 위험한 자리까지 갈지라도 나라는 것이 죽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라는 것이 죽은 사람은, 죽어진 사람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마침내 여러분이여, 이 요셉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다가 죄를 무서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어두울지라도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를 밝혀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복이 요셉에게 함께했으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므로 그 감옥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에 형통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을 우리가 계속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드린 것 같지만 손해 안 되고,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낮아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요,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이를 바라보고 웃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요셉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는 요셉이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죄를 멀리하다가 요셉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고, 아버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날은 우리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살이를 해도 형통한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으로 형통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 살림살이 속에 형통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